우리가 잘 아는 작가 중에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보게 될 때 그 작품 안에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글로 잘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찔림도 있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도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따스함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글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인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내용 작품이실 텐데요. 톨스토이는 이 글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땅에 떨어진 천사인 미하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통하여서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천사 미하엘은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 질문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이 그들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랑의 표현인 성경 말씀 중에서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는 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계시고 누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 자체가 있고 사랑받는 대상이 있죠. 그 세 가지가 함께 성립될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만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그 기록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 사랑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라기 3장, 이 3장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구구절절한지, 그리고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는 원어 발음으로 따지면 말라키인데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에 어떤 기라고 붙은 성경이 몇 권 있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무슨 기,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거 있죠. 신명기, 사사기, 룻기, 더 있나요? 제가 찾아봤을 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룻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의 뒤에 있는 이 기가 어떤 기냐면 기록되었다 뭐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이집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를 나오는 탈출하는 그 이야기들인 거고,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기록인 거죠. 그러면 말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이 써 있는 기록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말라기는 어떤 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설마 민수에 대한 기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 이 자리에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니까 이제 통계 이런 뭐 숫자에 대한 기록들인 거고, 말라기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람 이름 말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말라기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말라기 예언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말라기는 기원전 한 500년 혹은 40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누려야 할 그 사랑의 관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오늘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말라기에 담겨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말라기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예언서보다도 이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의미하는 거죠. 모든 군대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이 말라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 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말라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들이 4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3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2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는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죄로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떻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괴롭게 했습니까? 우린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무지하고 타락한 상태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아내와 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제 일입니다. 어제 스파게티를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딸이 밝은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로제 소스로 만든 스파게티였어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세탁을 하는 거는 부모의 몫이니까 유나야, 그 앞치마를 하고 먹든 옷을 갈아입고 먹든 그렇게 먹자 그랬는데 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빨리 먹고 밝은 옷을 입고 있는 옷 갈아입기 귀찮고 하니까 그냥 이제 그걸 먹었던 거예요. 먹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엄청 조심해서 막 먹다 이렇게 묻히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먹다가 이제 한번 이게 튀기 시작하니까 생각 없이 막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유나야 이거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튀고 나서 그냥 막 먹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서라도 앞치마를 하면 좋겠지만 얘가 안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너 마음대로 다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세탁할 준비를 이제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한 번 옷에 그것이 묻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얘도 아이도 부모도 그냥 어차피 세탁해야 되니까 그냥 묻히고 먹자, 맛있게라도 먹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게 될 때 처음에는 찔리고 걱정되고 무섭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괜찮을까 이렇게 제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다가 같은 죄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죄에 대한 나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죄 짓는 게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중간부터 이제 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반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면 죄로 가득한 나의 모습이 마치 아닌 것처럼 잘 포장할 수도 있게 되고 메이크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 정도면 좀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2장 17절의 말씀들을 보면 자신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건 끊임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눈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궁금함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그 상대방에 대한 눈치도 보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만 보게 되는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2장 17절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반전이 뭐냐면 그만큼 죄로 가득하고 악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부름꾼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에 나오는 그 내용,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까지는 400여 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여 년의 암흑기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 기간들이 지난 후에 심부름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 첫 번째 심부름꾼은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내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앞에 길을 닫고 준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주께서 갑자기 성전에 올 것인데 그 성전에 오는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계약의 심부름꾼은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선포하게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성취함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행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야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닦을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그 뒤에 같이 나오는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가득한 인간을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들을 품고 용납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동일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고 계시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무언가 이 지금 예언이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초림의 그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을 혼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의 그 중간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라기 안에는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초림의 그 내용과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구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언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예언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예언자가 기록한 것이니까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그 딱 받아 적으라고 하는 그 내용만이었다면 어쩌면 그 가운데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여 감동함으로 기록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막 적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예언하고 기록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얘기하는지 재림 사건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구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신 말씀들을 계속 받아 적었던 거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는가. 사람이 만들어낸 짜맞춘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이고, 이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아무도 견뎌낼 수 없다는 것, 금을 재련하는 불처럼,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금과 은처럼 죄인들을 재련하면 그들은 순금 그리고 순은이 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2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죠. 4절 말씀인데,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옛날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였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부터 사랑을 나누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였던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때처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죄인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연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의지로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보 같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죠. 바보 같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느낌도 들고,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니까 뭔가 무서운 느낌도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변함없으신, 포기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놓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끝까지 연단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순금과 순은으로 그 존재들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비록 지금 힘든 연단의 시간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련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 시간들이 지나게 되었을 때 조금은 더 불순물들이 없어진 순금과 순은으로 재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 사실은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자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러나 그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포로의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그 이방 땅에 가서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잠깐 눈 감으신 것 같고 쳐다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유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을 보면서 이 시편의 저자는 두 가지를 묵상하는 거죠. 하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함없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산을 보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고, 이 산이 옛날부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창조하신 하나님도 변함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대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오신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없는데 그 죄악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찾아오신 그 성육신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이 약속은 인간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인간을 향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어둠으로 가득한 그 인간들의 삶을 빛으로 비추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항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글처럼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표현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눈을 들고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인간의 요청이라던가 인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부탁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타락한 나의 모습,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고 있는 자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고 아버지 우리의 신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죄인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을 붙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 주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그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인 자마다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씀하신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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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내 삶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찾아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금과 순은으로 재련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련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니 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타협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가득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찾아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결단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 빛이신 그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죄로 얼룩진 인간을 향하여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과 걸으심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니 저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변함없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겠다고 말한 그 고백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가 속한 곳에 또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흘러가기를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에 가득한 그곳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비록 아버지 자격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간구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을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아는 자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아버지의 공동체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받는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사랑의 나눔 사역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랑을 들고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겸손이 있고 그 발걸음에 주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 드리는 사역이지만 단순히 나누어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있습니다. 그 제주 땅에 복음이 필요한 그 땅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전하고자 갑니다. 그 파주 땅에, 동두천 땅에 타지에 와서 외롭게 살고 있는 그 이주 노동자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자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하여 중보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나눔의 사역을 통하여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무게를 아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롭게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생필품을 들고 갑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그 안에 은혜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주 땅에, 파주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나의 영혼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나 그러나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랑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